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즐기면서 누리게 하는 밑거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전도서 말씀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즐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거죠. 자, 누리는 것만큼 좋은 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잘 안 다가와 오죠. 돈이 많은데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느냐? 소위 말하면 다 원하지만 그 원함에 대한 추진력이 없어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없어요.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즐기고 싶어, 나도 누리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죄를 안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진력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세상에 한 가지 행복은 뭐냐? 저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커피 마시고 또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것 자체가 참 살면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별거겠습니까? 이렇게 해 뜨는 날 보고 날씨 좋다.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고 또 식사하고 또 어제처럼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면 또 드라이브도 좀 하고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게 행복이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 솔로몬도 그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찬란한 빛을 보고 그냥 감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건 이게 행복 아닐까?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날 다음 페이지에 꼭 어둠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인생 즐기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 경고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슬픔이 올 거야. 그러면 즐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슬픔이 올 거야 했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이 슬픔은 또 금방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 슬픔의 시간 동안 뭐 생각하냐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장차 다가올 슬픔 있죠? 이것까지 미리 여러분 머리 싸매들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가올 일은 그냥 다 헛되도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다 했죠. 그러니까 다가올 어떤 슬픔이 있어도 그거 미리 땡겨가지고 그 슬픔을 오늘 괴로워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인생 즐겁게 살아. 그런데 인생 즐겁게 사는데 또 슬픈 날도 있어. 그때 슬픈 날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슬프다 망했다 이거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 괴로워하고 그렇게 또 살지는 마.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예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다 걷어주시던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슬픔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찬란한 그 태양 밑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그 장미에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고민이 되죠. 슬픈 날이 있고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련다. 또 그렇게 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를 보려고 그러고 찬란한 태양을 보려고 그러고 뭔가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도 한번 봅시다. 청년의 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에 8절, 7절과 8절을 그냥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보세요. 청년 보고 뭐 하라고 한 겁니까? 젊은 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 즐기라라는 거죠.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는 어두운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10절을 한번 봅시다. 젊은 시절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시절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짧은데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그 즐기는 걸, 누리는 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근심이에요. 근심이 네 마음에서 그래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단어로 보면 어떤 근심이냐면 쓰라린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밝게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쓰라린 근심 가지고 고통 속에 보내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쓰라린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악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했는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즐기고 뭐 술 마시고 뭐 어디 뭐 밤새고 맨날 사발면만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더 누리지를 못하는, 그걸 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즐기고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 무엇입니까?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즐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생이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 첫 번째가 근심, 염려, 걱정. 그래서 쓰라린 근심. 내 안에 정말로 근심이 깊이 사무쳐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거 있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 많죠?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을 살지를 못해요. 거기엔 건강에 대한 악화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누리게 하는, 그 즐기게 하는 그 추진력은 뭐냐?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건강의 악화로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즐기게 하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밑거름이요, 이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한 가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낮에는 밝아요. 밝은 척 하더라고요. 근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 마음적으로 시달리고 육적으로 시달린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밝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와, 저렇게 살면 부럽다. 정말 저 정도 직장이면 행복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한꺼풀만 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불행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신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더라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 직업이면, 저 정도 학벌이면, 저 정도 미모면, 저 정도 가정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정말 의외로 근심, 염려, 두려움, 강박증, 불안,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으로 이게 떨쳐지나요? 안 돼요. 저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생각하다가 때로는 밤에 자다가요 가끔씩은 악몽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질지도 몰라, 우리는 쫓겨날지도 몰라, 막 그런 생각이 막 가끔 막 들어요. 그러면요 막 불안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기도로 끊어내야 되고, 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즐기고 누리려면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인생의 길마다 칼을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락이다라고 하는 모압 왕이 요청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는 그런 길목이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 때는 이 말이 저주가 되면 그대로 저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서 이 발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점쟁이 선지자를요 모셔와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 집 앞에 다 갖다 바쳐요. 하나님,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내 안에 욕심과 탐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듣겠습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가는 길 여정에 이제 이 발람은요 내 인생은 꽃피었다, 부자 된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즐기면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한 거 아십니까? 그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그 나귀 새끼가 있죠. 갑자기요 그 가는 길마다 벽에 막 몸을 비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발람이 나귀를 때려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때리냐고. 왜 나를 때리냐고. 네가 지금 똑바로 안 가고 벽으로 자꾸 네 다리를 넘어뜨리니까, 비비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거 아니냐, 내가 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벽으로 내 몸을 비비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즐기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갔는데 인생이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칼 들고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즐깁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짐승 새끼가 주인 살려보려고 자기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데 인간의 눈에는 탐욕으로 가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다가 심판의 칼에 죽고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젊을 때 하고 싶은 데 다 하라고 했습니다. 가고 싶은 건 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그 칼 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어떻게 해야지 보이느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보통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칼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기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칼이 보여야지 되잖아요. 하나님의 칼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면 가는 길목에 하나님의 칼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정말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눈 깜짝 사이에 머리에 여러분 흰머리 잔뜩 생기고요. 그냥 늙어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은 즐기기를 원했어요. 불리한 상황이고 연약한 상황이지만 즐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 태양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저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아, 성령의 단비가 이렇게 부어지는구나. 그 하나님 주신 자연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누리지를 못하는 구조적인 환경을 갖고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 속에서 염려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해요. 걱정, 불안,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을 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잠 못 자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칼이 지나치고 있어요. 그래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칼 피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빨리 죽는 길이죠. 또 걱정하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인생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했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거 다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앞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끊어주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칼 두고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칼이 아니요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빛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죄짓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칼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우리가 살고 선택하시렵니까? 이제 전도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가정도 내가 몇 평대의 가정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평지에 살아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교회 대형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서 열심을 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복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복이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기도하지 않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 찾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 말씀 가까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좀 찬란한 좀 태양을 여유 있게, 비가 내려도 여유 있게,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여유 있게 누리고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